이 밤에도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늘 역대하 35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역대하를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지난주 히스기야의 교만과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고,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를 용서를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15년이라는 생명을 히스기야에게 연장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 연장을 시켜 주었고, 그때 연장을 받았을 때 이 히스기야가 자기의 아들 므낫세를 낳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가 마지막 생명을 연장받고, 그리고 얻은 아들, 그 아들이 바로 므낫세지요.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이었는데, 이 므낫세를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보고 그리고 넘어갈 텐데, 이 므낫세는 사실은 그 아버지만큼 선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남유다의 큰 무리를 일으킨 하나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실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악을 지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또 역대하 말씀을 통하여서 나중에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역대하에는 므낫세가 회개한 장면이 있지만 열왕기하에는 므낫세의 회개의 장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좀 보면서 이 므낫세의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하는데, 이 므낫세 왕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사실은 역대하 이 33장 말씀에도 나오고 있지만, 그 이야기는 열왕기하 21장 말씀에 더 상세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21장 말씀을 좀 찾아서 이 므낫세 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 역대하로 다시 넘어오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6절까지 구약성경 599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므낫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21장 1절 말씀에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아멘,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므낫세는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헐어버린 그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어서 섬길 뿐 아니라 1월 성신을 경배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이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이 여호와의 성전을 한 마당으로 보는데, 에스겔 4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의 안뜰과 바깥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당을 말하면서 이 두 마당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모든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들을 쌓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월 성신이라는 우상은요,
제일 먼저는 사실 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이 만든,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 우상입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에서는 사실요, 최초의 전파자가 된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1월 성신의 복음 전파자가 된 사람이 바로 므낫세 왕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 몰록이라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자기의 아들을 산 제물로 바치면서 서슴없이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라에는 박수와 무당, 이러한 것들을 나라의 한 또 신임을 해서 세워서 온갖 나라에 귀신이라는 귀신은 다 끌어들인 그러한 장본인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므낫세의 이러한 일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열왕기야 우리가 21장 16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므낫세가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아멘.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이때 므낫세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입을 봉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몇몇 선지자들을 뽑아서 고문을 시키고,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매일 조금씩 그 선지자들을 그 앞에서 사형을 시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선지자 중에 이사야 선지자를 아시지요? 그 이사야 선지자도 이 므낫세가 핍박을 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므낫세가 톱으로 선지자의 목을 자르면서 사형을 시켰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고 그 악함이 정말 끝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이 므낫세는 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 하에는 나오진 않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역대하의 기록에 보면 이 므낫세의 회개의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 회개의 기록을 좀 보도록 합시다. 이제 역대하 말씀을 좀 넘어갑시다. 역대하 33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03페이지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아멘. 이 므낫세가 아수르 왕에게 잡혀서 쇠사슬로 결백하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을 때 그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도 나온 것 같이 이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왕이었다 할지라도 그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 므낫세의 왕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주홍빛 같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회개를 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우리가 여전히 여기서 볼 수 있는 하나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그가 지은 죄악들의 그 죄값을 분명히 바벨론에서 치르고 돌아왔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므낫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쯤에서 마치고 이제 유다 왕이었던 요시야 왕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므낫세가 죽고 그 다음으로 아몬이라는 왕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 아몬 왕이 정권을 잡지만 2년 동안 다스리다가 그의 악함이 아버지와 똑같음을 보고 신하가 2년 있다가 이 아몬이라는 왕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신하가 왕을 궁중에서 죽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되지요. 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몇 세였냐면 8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매우 선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마지막 이 왕을 볼 때에 이후에 몇몇 왕이 더 있지만 이 요시야 왕을 우리가 좀 보고 마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8살의 왕이 되고 난 후에 이 요시야 왕은 20살이 되어서 남유다의 개혁을 시작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 개혁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주는 그러한 개혁이었지요. 이 요시야가 이렇게 개혁을 시작할 때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바로 예레미야가 이때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 2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얼마나 이 요시야가 깨끗하게 만들었는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간 것을 이 요시야가 바로 잡는데 모든 우상들의 신상을 모조리 그 자리에서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제사하던 사람들의 무덤에 다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뼈를 제단에서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그리고는 하루는 이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을 정리하고 꺼낸다고 꺼냈는데 여러분, 무엇이 발견되냐 하면 이 제사장 hil기야라는 사람이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hil기야가 그 당시 서기관이었던 사반에게 그 성경을 주게 되고 사반이 그것을 왕에게 가져다가 요시야 왕 앞에서 그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반이 이 요시야 왕 앞에서 그 성경책을, 그 율법책을 그저 읽어주기만 했어요. 읽어주기만 했는데 그러자 요시야 왕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 하면 그 율법책을 그저 듣기만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 요시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읽기만 하고 읽어만 주어도 사실은 우리에게 충분히 은혜를 주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여러분, 오늘날 보면 사실 성경보다도 성경을 해석한 책들이 더 두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울 때는 성경의 내용을 더하거나 성경의 내용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내용을 더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니까 무엇이 나오냐 하면 바로 자유신학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경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가감해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이단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이야기하는 이 디모데후서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성경, 이것이 헬라어로 파사 그라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성경을 얘기하는 이 성경은요,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될 때만 해도 사실은 신약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이 신약 성경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것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것이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헬라어로 데오표뉴스토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호흡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이 성경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이 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모든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근거로 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믿어야 할 모든 성경은 어떤 말씀이냐? 바로 이 구약과 신약의 66권의 전체적인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후서에서 얘기하기를 이 성경만으로도 하나님의 숨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영감이 담겨 있는 이 성경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교훈이 가능하고 모든 책망이 가능하고 모든 바르게 함과 모든 의로운 교육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모든 능력을 받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또 다른 능력을 받겠다고 어디에 기도를 하러 간다느니, 또 프로그램을 배우러 간다느니, 또 혹은 방언을 받으러 다닌다느니, 여러분, 그런 것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경만 이것만 제대로 배워도 사실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능력은 무한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그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하였는데 그곳에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사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는 오직 이 66권의 성경 안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이제 이 역대하 35장의 본문 말씀을 봤는데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준수하게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다 읽어보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역대하 35장 18절 말씀에 이르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에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다. 이같이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이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시아 왕에게 이렇게 유월절을 준수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릴 수 있었던 그 길잡이가 되어 주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요시아가 읽었던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이 역대하를 우리가 마치게 됩니다. 역대상하를 시작을 했을 때 여러분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역대상하가 기록이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의 그 포로를 다녀와서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 그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보자고 이 역대상하를 기록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기를 이 교회를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손이 여기에 임하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역대상하를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역대하를 우리가 마치게 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 결국은 성경대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그리고 가정을 가정답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시간에 함께 좀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성경 강좌도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역사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다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만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고 교회를 일으킬 수 있고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곰곰이 고민을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역대하를 마치면서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제가 곰곰이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얼마나 귀한 성경입니까? 옛날 이 사도행전 때 그 초대교회 때는 이 성경이 없어서 이것을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봤던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이 가슴에 한번 대보시길 바랍니다. 이 가슴에 대보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이며 내 삶의 길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 복과 저주와 교훈과 책망과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성경을 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얼마나 아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 찾아보아도 이 성경만큼 귀한 책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요시아가 그 남유다를 이끌어 갈 때에
그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성경을 마음에 품고 아마 그 유월절을 지켰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포항교회가 이 말씀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포항교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이 이 말씀 앞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속에 이 성경이 중심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성경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였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모르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의로 살아기에 충분하며,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담겨있는 이 성경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숨이 담겨있는 이 성경을 사모하며 이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충성되어 칭찬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